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즉 이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예수님을 신문하여 신성 모독죄로 또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그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있었던 이 빌라도에게 넘겨줘 다시 신문을 받게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라는 이 종교법으로는 이 사형 선고를 받지 못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 국가 내란죄라는 이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께 이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이 유대인의 왕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정치적인 유대인의 이 왕으로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또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속죄주로서의 이 유대인의 왕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자녀들을 왕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들, 즉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잠시 잠깐 자신을 책임져 주는 것 같고, 잠시 잠깐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책임져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어떠한 진정한 기쁨과 만족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진리가 자신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고, 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진정 우리들의 삶에는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더욱 거세게 예수님을 고소하며 예수님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보통 사람들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항변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판결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자신이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 간의 어떠한 오해나 이 의견의 차이로 인한 다툼과 분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오해와 더 큰 감정의 갈등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더욱더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침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모든 옳고 그름에 있어서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모든 입장과 자신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의 진정한 판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속상한 모든 마음들도 다 만져주시고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실 때에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판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심으로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문을 통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내어주게 되는데, 이 말씀은 한 구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들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이승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BCD다. B는 뭐예요? birth, 태어나는 거. D는 뭐예요? death, 죽는 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C, choice,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옳은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바라바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을 누구를 놓아줄지에 대해서 그 무리들, 즉 유대의 백성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묵상한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단지 유명한 죄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로 이 바라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어떤 자예요?
이 유대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킨 자고, 그 밀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이러한 유명한 죄수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세상으로부터 소외받는 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 기적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이 고치시고 또 그들을 도우며 살으셨던 선한 삶을 사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이 빌라도의 이 기대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물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무리를 선동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눈에 보여지는 영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은 강력하고도 화려한 제2의 이 다윗의 왕국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줄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제2의 다윗의 왕국을 가져다 줄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호산나를 외치며 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되어지지 않아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예수님께서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 가운데 이 포박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실망감을 넘어서 이 배신감까지도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나약하고 연약한 예수님을 기대하느니 차라리 밀란이라도 일으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 제2의 이 다윗의 왕국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 바라바를 기대하고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백성들은 이 눈에 보여지는 영광 때문에 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라바냐 이 그리스도냐 하는 이 선택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질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선택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유대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순간순간 이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이러한 선택 가운데 이 눈에 보여지는 영광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온전한 주일 성수는 포기해도 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도 하고, 자신이 직장이나 자신의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예배 생활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은 뒷전으로 미뤄둬도 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먹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가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은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유대 이 백성들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던 빌라도 역시도 이 결국에는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빌라도를 선택을 했을까요? 2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휘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 역시도 이 눈에 보여지는 영광, 즉 유대의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 입장이 좁아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자신도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는 빌라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눈에 보여지는 영광을 선택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 가운데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눈에 보여지는 영광으로 인하여 이 유대 백성들과 빌라도에 의해 군병들에게 넘겨진 이 예수님께서는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끝까지 참아내십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고통과 수모와 아픔을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참아내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 순간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놓여진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여지는 영광과 하늘의 영광 중에서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하시면서 우리 김강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큰 교훈과 또 도전과 또 이렇게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강진 목사님께서 한때 이 어지럼증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막 고생을 많이 하셨을 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김강진 목사님께서 사할린으로 이제 선교를 가셔야 되는 그런 일정이 생기셨대요. 근데 우리 한기용 목사님께서 또 김강진 목사님 또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또 생각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너무나도 몸이 이렇게 힘드신데 쉬세요. 사할린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이 김강신 목사님의 반응은 갑자기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하게 돌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프면 쉬는 것이 맞나? 아프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맞나? 근데 순간 담임 목사님도 헷갈리셨대요. 뭐가 맞는 건가?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쉬는 것이 맞습니까? 아프면서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마도 선택의 기준이
하늘의 영광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면서도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늘에서 주님께 받을 상급과 주님께 받을 칭찬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아프든 아프지 않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러한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의 유익, 지금 당장의 편안함, 지금 당장의 사람들로부터 받을 인기와 인정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받게 되어질 그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결코 후회함이 없는 축복된 인생이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 바라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수치와 또 조롱과 그리고 고난을 참아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본받아 결코 눈에 보여지는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에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분별의 은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이 육신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질 못할 때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신문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렇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 사람들,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왕으로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성모독죄로 또 이 참담한 말을 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빌라도의 입장도 상당히 나처한 거죠. 이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꿈을 꾸면서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절대 해하면 안 됩니다. 또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죠. 빌라도도 생각해보니 이 죄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변 환경에 이끌려서 잘못된 결정을 해요.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넘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육신적으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적으로 결정하지 말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일까? 하나님 말씀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기도해보고 또 주님 앞에 결정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절대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너무 후회되어지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그때 상황으로서는 심지어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씀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12정탐꾼 보냈을 때, 자, 10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론으로 본다면 10정탐꾼의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만 붙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변 상황, 주변 환경에 따라서 치우친 결정을 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mag역동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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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라.